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과 요나단. 우리 옆에 본다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좋은 관계 됩시다. 사냥팀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싱어들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물어볼게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건가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건가요? 요나단이요? 그렇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이렇게 말했죠. 굉장히 귀한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이 문자적으로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 예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요나단은 두 가지 일이 생겨요. 첫째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도와주게 되잖아요. 이제 사울이 못지게 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내 수치와 내 오며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자, 거기에서 사울왕은 한 가지 더 심한 얘기를 하죠. 뭐냐?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이거예요.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자, 거기에 요나단이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일 했어요? 제가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매가지고요. 다윗이 죽을 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죽을 일 한 거예요? 다윗이 죽을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예? 요인은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부음받은 기름을 부었다는 게 문제예요. 다윗은 못 모르고 사울이 기름 부어주니까 그냥 손자가 해주니까 그냥 아멘하고 있었던 거고, 그로 인해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죽을 일.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자기 후대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죽어야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다윗이 죽어야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 화근이야, 화근. 이게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든 외국 역사든 중국 역사 다 보면 어때요? 일본 역사 다 그래요. 왕의 경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려고 하지. 대조영 드라마 보셨죠? 못 봤나요? 역사물이라 한번 봤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꾸민 얘기도 많이 있지만, 대조영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고, 대조영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죽어서 화근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살아서 그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다윗은 죽어야만 할 사람이에요. 누굴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죽을 일 했습니까? 이거죠. 죽을 일 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쪽에도 하나 나오는데, 한 왕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죽어야 될 위기. 자기는 뭔지 몰라. 자기 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뭔 죄 때문에 죽냐, 이런 항의하는 내용들이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한마디에 네가 태어난 게 죄다. 태어난 게 죄래요. 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미움받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미움받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왜요? 달라요. 지금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날이 되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어릴 때 그 사파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가 막 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자라서 저기 올라가면 된다 해서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 내용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 자기가 끝에 가서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는, 자기가 나비라는 존재를 그때 알게 돼. 그냥 애벌레, 보잘것없는 애벌레인데. 그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아주 뭐 간단하고 몇 페이지 안 되고 글씨도 얼마 안 되는 책인데, 그림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읽는 건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애벌레다. 나는 지금 애벌레다. 그러나 나도 나비 될 때가 있다. 그때까지 열심히 참자. 그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나도 나비 될 때가 있다.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만요, 종래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믿음 속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발견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는 사단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성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 기름 부음 받은 거 안 할게, 안 할게, 그거 취소,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 부음 안 받았다고. 자, 물어볼게요. 그런다고 안 죽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게 취소가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입은 귀한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거부하려고 해도,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왕 은총 받은 몸, 따라해봐서 이왕 은총 받은 몸. 더 크게 받자. 뭐 그냥 찔찔거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일들을 1번에서 4번 뮤트시키세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기죽고 살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 다윗은 기죽었어요? 하나님, 나 기름 부음 받은 거 취소할래요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켜요? 항의했나요? 그 은혜를 그냥 유지했어요. 힘들고 어려도. 근데도 이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럼 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 제가 봐도 신기해요. 이상해요.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해결점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너와 내 나라를 위해서다. 너 다음 왕이 돼야 되지. 내 대를 위해서 왕이 돼야 되잖아. 자, 이게 사울왕의 관점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 하나님의 관점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위해서 누가 없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없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아들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자기 인심만 잃고 결국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잖아요. 아들과 함께요. 차라리 인정하고 다윗을 세워주고 그리고 요나단도 함께 거기서 함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왜요? 선언매부지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나라가 훨씬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았고 자기 집안도 훨씬 좋았겠죠. 자,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사울 왕은 자기 의지를 존중했어요. 자기가 욕심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33절에 나오는데 32절엔 요나단이 도대체 무엇을 죽을 일을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거기서 화가 나서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않았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인정했다 라는 그것보다 정말 천완매부지간이라든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함께 하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굉장히 깊이 존중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사울왕이 볼 때는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요나단이잖아요. 왜요? 요나단은 가까우니까. 특별한 경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나단의 신앙심을 보면, 그동안의 요나단의 행보와 요나단의 신앙심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 자,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보냐면요, 자, 그 4절 5절 한번, 그 4절 먼저 보죠.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 자, 20장 4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일들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꽂힌 그 표정 일들을 보면 다윗이 마음의 소원 무엇이든지 내가 다 너를 위해 이루어질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라 라는 일들이 담겨져 있죠.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런 다윗에게 이런 애정의 표현을 요나단이 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여기서 보면 돼요.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평안히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다윗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13절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가 대적을 다 이길 때도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즉 내 가족들은 지켜달라. 이게 뭡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을 안 하고 사울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꼭 재앙과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는 길이 열렸어요. 자,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다윗을 살리는 길로 가게 한 일들, 하나님의 뜻이겠죠. 만약에 요나단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은 다른 길을 통해 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길래 어차피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왕이 되는 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왕이 될 거니까, 지금 내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왕이 되게 했으니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할 거야. 그래, 내가 왕이 될 때 내게 인정을 베풀어 달라. 솔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막 어려운 복잡한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의 생각 같듯이 맞지 않아. 그러면 그걸 부인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그죠? 자, 그렇게 될 때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건 뭐예요? 분노, 내지는 낙담, 내지는 염려, 근심, 두려움 막 생겨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생겼지만 시편에 보면 그 모든 걸 말씀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니까 산성이니까 방패시니까 성읍이시니까 단단히 그걸 이겨내요. 자, 이 일들이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기름 부음 받았으니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삶, 자기가 사울왕에게 죽게 되죠. 블레셋 한테 가가지고 미친 척도 와서 살죠. 온갖 고생을 다 하죠.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그게 마음이 맞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 모든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풀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자, 물어볼게요.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위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예? 내 손으로, 그럼 남 손으로. 영화의 장면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돼서 이렇게 자기는 못 죽이게 해놨어요. 넌 내 손으로 안 죽여. 그랬더니 부화시키더라고요.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그 사무엘상 24장에 이제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서 굴속에 양우리가 있는 굴속에 깊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발을 가리라 좀 쉬러 온 거죠. 뒤도 보고 시도 보고 쉬러 왔는데 거기서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거기서 옷자락을 베잖아요. 부하들이 죽입시다 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내가 손대지 않는다. 해치지 말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나중에 사울왕한테 내 아버지여 하면서 내가 무지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을 댈 수 있지만 부하들이 죽이자고 한 것도 안 죽였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모든 시비간의 일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왕에 대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판단할 겁니다. 거기 찔끔하죠. 그러다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러 또 쫓아다녀요. 그게 자기 입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 가지 관점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야. 이건 내가 손댈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시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지, 자기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읽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 와닿고 기억이 남는 말씀,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에 남는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세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려니 바라볼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자, 내 마음에 다 들어요? 하는 게 내 마음에 다 들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서로 앞뒤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대답 안 하니까 장선호 권사님들이 대표로 대답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동 이사님. 그러면 우리가 일 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이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람들한테 도움 먹고 막 하려다가 보면 이도 저도 안 되고 일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금산에 살 때 한 가지 배운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인삼밭에 불이 나면 절대 불 끄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켜보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옆에 밭에 옮겨 붙지 않도록 이 외곽지에 다니면서 인삼밭 그 틀을 다 무너뜨려요. 삽으로다가 뭐 철사의 끈 같은 거 다 끊어버려서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려, 쳐서. 그러면 거기서만 타버리거든요. 근데 더 안 번지게 불 끄러 들어갔다간 불에 타 죽어요. 더 복잡해져요, 일이.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불이 이제 그 논두렁이 밭두렁 불 피우다 쥐불놀이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옮겨 붙었는데 거길 터는 게 아니고요, 한 10m, 10m 뭐 이렇게 되는 전방을 싹 끊어버리더라고요. 거기서 확 엎어버리니까 고기만 타버리더라고요.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 사울은 사람만 생각하니까 다윗이 원수가 돼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친구가 돼요. 그래서 요나단도 내가 잘 될 때, 이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잘 될 때 나를 보호해줘. 내가 너 지금 보호해주잖아. 그 유희정 목사님 둘째 딸이 결혼해, 저쪽 울산에 있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그 장로님 가정인데 아주 잘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아주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극진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내려가면은 막 선물 사주고 막 그랬대요. 너무 잘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더래요. 지금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해주는데 내가 힘 없을 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우 참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해주지 말고 그런 말도 하셔야 돼요. 박 기장님도 그렇고 장포 회장님도 그렇고요. 다 그런 말 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젊으니까 해주니까 나중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번에 군대 보낼 박은희 집사님 각오하시고 그 얘기 하셔야 돼. 나중에 며느리한테. 김옥도 권사님과 했죠?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다윗이 왕 되는 거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걸 찾아내세요. 그 찾아내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있다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 자꾸 묵상해 보시든가, 설교 중에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갖고 자꾸 마음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돼요. 그때 나는 모든 상황에서 초월해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지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모든 상황이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돌아갈 상황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는데, 만약에 내가 사울처럼 내 힘만 가지고 주변의 여건 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오히려 난감한 일이 사울왕처럼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지 않아요? 왜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여기 요나단처럼 나를 좀 인자함을 통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영광받은 박수 쳐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이들 둘이 똑같이 한 가지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평안히 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에 가시길, 함께 하시길.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히 모든 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그게 우리 서로를 복되게 하는 거죠. 서로 복되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요나단 같은 사람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때마다 나는 요나단이야, 나는 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윗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요나단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요나단 같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 다윗같이 인정받고 보호받는, 도움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지는 놀라운 인간관계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